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길. 네. 금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내 마음이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너무 양극화되어서 어려웠다는 거죠.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서 서로 데모를 하고 이런 양극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배만 위하는 모습으로 일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국가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존경받는 나라, 사랑받는 나라가 됐는데 또 이렇게 위기가 오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도 나라는 굴러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부재 중이에요. 그런데도 나라는 굴러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성도들 가정을 또 들여다봤어요. 성도들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안에서 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죽는다. 오늘 본 말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내 감정이 튀어나옵니다. 내 의지가 나옵니다. 내 판단이 나오죠. 그런데 기쁠 수가 없죠.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죽는다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죽는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죽었을 때 나의 모습이죠. 내가 없어져. 내가. 그럼 내 감정도 없어지고 내 의지도 없어지고 판단력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 할 수 있어. 주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주 안에서 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너희 관용을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도와주셔야죠. 이게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관용을 베푸는 거죠.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 6절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라의 위기가 와도 내 개인적인 위기가 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죠. 감사함으로.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가 나오냐 이면 안 나오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야만이 감사함을 알고 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내가 죽지 않냐면, 내가 살면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과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죽는 길이에요. 주 안에서 내가 죽는단 말이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고 성품이 없어지고 내 모습이 없어지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란 말. 그래야만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근데 죽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셔.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있다 해봐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왜? 신경성 이장병이 걸리니까. 즐겁지 않아. 원수가 있는데,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미워서. 또 원수는 자꾸 보여. 자주 보여요. 자주 만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없애라는 거죠. 없애는 것은 뭐냐?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 어떤 기도를 하냐? 응?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이 보이고 좋아져요. 그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성도 중에서. 그것 때문에 막 울었어.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네가 문제다는 네가 문제다. 깨닫고 나서 그 사람을 막 안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니까 안고 서로 화해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목숨 걸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를 원하시죠. 그럼 누구나가 다 친구가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가 있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하지는 못해요. 주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 뜻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냐, 어렵냐 하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 사람이 있어야만이 평안하잖아요. 물의 물결이 요동하지 않는 거죠. 파도 때문에 바닷물이 막 헤엄치잖아요. 파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죠. 배도 뒤집어지고 사람이 침수가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요동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해 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오죠. 비결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만이 너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지키시는 축복, 함께 하시는 축복, 은혜에 베풀어진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9절 거기 적어놓으시고 로마 13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란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으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나의 이웃과 관계가 내가 원만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웃과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웃에게 간음할 수 있습니까?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이웃 것을 탐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면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죠. 베풀려고 하죠. 아멘.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예요. 전도. 성교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영혼을 구해야 할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에 들어가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절에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의 완성이라는 거죠.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란 말,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죠. 이웃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 이웃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그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길은 세 번째, 자종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종하는 마음을 갖는다. 자종은 뭐냐? 스스로 넉넉함을 느껴요. 뭐 많이 부유하고 윤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함을 느껴. 삶의 만족함을. 그러면 평안이 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는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하게 산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6장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하는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에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에 이르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6절까지.
7절, 8절 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간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빚 없이 자신의 집에서 먹을 거가 입을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더 욕심내지 말고 더 이제 부유하고 윤택해지면은 베풀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경건하게 사는 거죠, 주님 모시고.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이 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뭐에 문제가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축복하셔요. 그때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빚 없는 것을 만족하고 집 있는 것을 만족하고 중고차라도 중고차 있는 것을 만족하며 거기에 욕심을 두지 말고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자유조가는 마음이에요. 자주가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하게 살아, 경건하게. 경건한 삶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다. 하면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있는단 말이죠. 누가 이렇게 나를 미혹했냐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자,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야, 욕심.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이란 말이죠. 이런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죠. 만나지 말 사람을 만나고 가지 말할 곳을 만난단 말이죠. 간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미혹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이 욕심내지 않고 미혹받지 않아요. 아멘? 미혹을 왜 받냐? 마음이 흐려져서 흘리는 거죠. 무엇에 흘리는 거죠? 속임을 당하는 거죠. 게임을 당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말씀의 결실을 막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해 버리면, 말씀의 결실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계속 자라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몸이 70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행동이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였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쓸 수도 없죠. 이게 몸이 70이라면, 몸이 60이라면 60에 맞는 영적인 성장도 그 정도 되어야 돼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쓸 수가 있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죠.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막히지 않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보시죠. 자,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요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20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뭐 7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면 어떻게 됐어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소망도 바뀌고 모습도 바뀌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라야 돼. 안 자라면 영적인 그러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 안 자라면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이 되죠. 장애인. 영적으로 맞잖아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라나진 않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시에 같이 함께 자라야 돼요. 육체가 자란 것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설교 들을 때는 점점 자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이 없으면 변화가 없고 자라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장애인과 같단 말이죠. 미숙아와 같아. 미숙아. 네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 6장 18절이요.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어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된 기도만 돼요. 탐심의 기도, 욕심의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이웃을 돕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거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건 짧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본인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오는 거죠. 영혼만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 누구 있어요? 부모님, 형, 동생,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해달라고. 삼중복음. 아멘. 그런 기도를 하단 말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이기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건 역사함이 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왜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게 기도란 말이죠. 받게 하는 것이.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그럼 병도 나아요. 믿음의 기도가 구원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 우리는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되어서 거듭났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역사한다면 역사. 이루어진단 말이죠. 왜? 그분의 안 속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걸 믿고 중보 기도도 하고 본인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